오늘은 10월 6일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임낫과 십과 델렘과 브알룩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올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엘과 브에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갓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다라임과 그다르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육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민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암마와 막게다 이렇게 16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린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그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훌론과 길로 이렇게 11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본 이렇게 6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 이 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땅 분배는 각 지파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가문별로도 이루어졌습니다. 1에서 12절이 유다 땅의 전체적인 경계선을 보여준다면 21절에서 62절은 그들이 차지할 성읍들의 상세한 목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유다 남부 지역, 평지, 산지, 사막지대의 4 지역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많은 성읍과 마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비뽑기 현장에서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고 어떤 성읍은 완전히 얻기까지 상당한 용기와 투쟁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집필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세월이 흐른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은 다윗에 의해 결국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에게 땅을 분배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5장에 21절에서 63절인데요. 그 앞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멋있는 장면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상세하게 어떤 성읍들을 분배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대략 100여 개가 훌쩍 넘는 개수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62절까지 그 상세한 목록이 나오고 마지막 63절에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족을 유다 지파가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그 훗날의 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읽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버벅였습니다만은 굉장히 읽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15장 전체적인 흐름과 그 전체 내용에서 이 15장이 기여하고 있는 이 내용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된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기록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모두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도 성경은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남은 그 원주민들, 그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그 땅을 쟁취하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갈렙의 모습은 단지 어떤 용기, 전사 이런 모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취하는 그런 이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이후에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쟁취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대되는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을 받은 그 이제 지파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반응으로 그 땅을 쟁취하는 승리로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마무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100여 개가 넘는 그 땅을 성읍들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과 타협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모습은 갈렙이 보여주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반대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마치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은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장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였었고 그들에게는 잉여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달된 문화가 없었고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농경 문화였고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 그 자원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축적된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가 발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새롭게 또는 눈이 번쩍 뜰 만큼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났을 것 같고 그들의 것이 탐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접해보지 않았었던 이 농경 문화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그리고 농경 방법들 그러한 노하우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공존을 선택을 하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을 하시면서 우려하시면서 레위기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냐? 바로 가나안 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가 탐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낸 그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법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들은 죄의 가능성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었던 것, 이 바로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배경이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가나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가 무엇이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를 그토록 경계하셨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로 대표되는 그 가장 중점이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폭력과 착취 그리고 계급화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폭력과 착취가 당하였고 그리고 계급화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폭력과 착취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계급화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더 이상 폭력과 착취가 없고 평화가 있는 계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회 구조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는 동일하게도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잉여된 자원을 기반으로 그들은 자원의 계급화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 힘이 또 다른 폭력과 착취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또다시 폭력과 착취, 계급화라는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죄에 노출되었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어떤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고통, 계급화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었던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가나안과 이집트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과 공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폭력과 착취, 이 계급화라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옛날 말이기는 하지만은 갑질이나 열정페이 등과 같은 이러한 단어 표현들이 오늘날의 폭력과 착취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또는 외모, 경제적 능력, 그리고 학벌 등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가치들, 외모 지상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급화의 가장 정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폭력과 착취 그리고 계급화란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화를 배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과 착취 그리고 계급화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폭력과 착취로 얼룩지어진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를 따라 그들과 동화되었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또 다른 폭력과 착취를 일삼고 또 계급화를 꿈꾸며 조금 더 높은 상위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옆에는 여전히 여부수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계급화로 이루어진 폭력과 착취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있고 이웃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별로 순차적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근 3개월간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하고 또 이제 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뵙고
또 수요일 날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